본문에 보니 한 남자가 그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한 남자는 베드로이며 귀가 잘린 종의 이름은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을까요? 겁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참으로 존경하는 분이 자기 곁에서 영원히 사라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는데, 베드로 역시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 슬픔을 항상 내쫓아주던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의 존재로 인해 늘 든든했는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수차례 자신의 희생을 예고하셨어도 그래도 이러한 갑작스런 이별은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자른 후 칼을 쥔 채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시듯 항상 무력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자는 그 무력에 당하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그들을 난세의 영웅처럼 미화시키기도 하지만 그렇게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자신들도 끝내 처단당합니다. 또 다른 무력에 그들도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뿐이 아닌 평범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가지지 않아도 그 입의 말이 찌르는 칼과 같고 하는 행동들마저 남을 괴롭히는 채찍 같은 자들은 결코 인생이 순탄치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곧 잡혀 죽을 짐승대하듯 피 흘리게 하거나 피를 말리게 하는데, 그 곁에 평화를 사랑하고 작은 행복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이들이 어찌 남아있겠습니까? 그들 곁에는 비슷한 이유, 그런 잔인한 성정의 사람들만 남아 처음에는 죽이 맞는 듯 하지만 결국 서로 피말리는 전개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처럼 피말리는 전개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당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기보다 검도도장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무기공장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아니, 칼로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닌 섬기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5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면 예수님도 편하고 베드로의 마음도 평안하고 말고의 귀도 안 잘리고 당장 모든 것은 순조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루어집니다. 만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치면 공사 기간이 미루어질수록 입주자와 아파트 이웃들이 모두 불편해질 것입니다. 시공사에게도 컴플레인이 들어오며 회사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시공사라면 아파트 한 채 인테리어를 할지라도 정한 재료를 가지고 정한 기한 내에 마무리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내일로 또다시 내일로 미루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지금 저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성경이 이루어지고 맡은 바 임무가 완성되는데, 만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면 몸과 마음은 어느 정도 편안하겠지만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맡은 바 임무도 계속 뒤로 미루어지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점점 믿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시공사들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데 진실이신 예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살과 피로 3일 동안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건축하신다고 선포하셨다면 시행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친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성전을 지을 참 재료이신데 성전에 가장 큰 재료가 빠지면 어찌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꾸물거리고 망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면 가치가 낮아 보이는 것에는 꾸물거리고 내일로 미루게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것 앞에선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늘 그것에 가 있고 하나라도 더 정석대로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여 결국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세상 영혼들에게,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셔야 하고 또한 완전한 정석으로 이루어야 하기에 인간적인 정의나 그 어떠한 것도 그 사역에 방해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저라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내일로 미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면 내일 십자가를 지겠다, 아니 다음 달로 미루겠다, 내년 6월절 때쯤 내 피와 살이 제물이 되도록 그때로 연기하겠다 하며 계속 미루고 꾸물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포하시고 미루거나 꾸물대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지금 상황을 두려워해도, 비록 육체적인 고통과 수모와 멸시가 비록 앞에 있어도 6월절 절기에 맞추어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6월절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물거리며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당장 해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목표를 설정해서 장기간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그때그때 주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내게는 몸과 마음이 편치 않아도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과부하가 걸릴 정도의 분주한 일들 속에서 잠시 숨 좀 거르고 몸과 마음을 잘 안식해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습관이 되어버리거나 결코 오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 모두 결국엔 어차피 꼭 해내야 할 일들이라면 그리스도의 힘과 용기 힘입어 끝내 잘 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이 꼭 이루어지길 위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성경이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지길 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 좋은 구절만 아닌 내가 너무 망설이고 꾸물거리고 미루었던, 또 시도했으나 자주 실패했던 이 성경 구절도 제 인생 속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꿈도 꾸지 않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만 살려 하면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의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성경을 그 몸과 마음에서 이루며 살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외면하기보다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도 성경을 외면하기보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구절만 골라서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삶을 넘어 진정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 영혼에 담고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이루는 삶 살도록 우리 생각과 행동을 인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